잘 지내셨어요? 저보고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죠. 또 많은 사람도 전화를 해요. 관심을 갖고 그 나이에 무슨 개척이냐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어서 제 얼굴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첫 번째 설교인데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이 첫 번째 설교는 제자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의 역할, 그리고 제자의 생활에 대해서 마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자의 역할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27절까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척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먼저 염려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입히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다녀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목사들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아론에 살던 친구들이 앵벌이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앵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앵벌이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다니는 식당이 다르고 흑인이 다니는 식당이 달랐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흑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백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이 다니는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이 초라했고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흑인 어린아이가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웅장하고 아름다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 백인들이 가는 교회를 향해서 층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안내하는 백인 집사님이 그 흑인 아이를 보고 이 껌둥이 새끼가 어디를 와 하고 밀쳤습니다. 그만 그 꼬마 어린 그 흑인 아이가 그 층계에서 넘어져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제가 저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백인 집사님이 날 밀쳐서 못 들어가고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랬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 이제 예화제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선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저는 여러 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부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저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교회 건물 속에 있는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내가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만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일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처럼 사업하는 사업가이든지 또 우리 하나 자매처럼 음악 치료하는 치료사이든지 또 우리 상민 형제는 앞으로 무엇 할지 매우 불투명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생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